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렘넌트 후대에게 다시 반복한 호렙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냐?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현장으로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아인 것입니다. 아기들은 나한테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울고 뭔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울고 좀 채워지면 또 괜찮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더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가려고 가지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너무 막 화난다, 원망하고 이건 아직 못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뭔가가 내가 있었을 때 감사하고 없었을 때는 원망하고, 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 원수같이 보는 자,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한테 잘해주는 자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불신자도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풍족하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아직 성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부족한 환경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족한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감사하잖아. 풍족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기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 만약에 안 채워주면 하나님도 아니고, 전부 나의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 그리고 애굽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거짓 신관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 하심이라. 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은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광야에서 줄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 강아지도 무슨 강아지 가리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도 주인과 함께하는 그 방법을 모르면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자꾸 토를 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를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모든 것을 만물을 발 안에 두는 대리 통치권자고 그리스도를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구나. 그거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못 배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에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걸 소유하려면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사는 자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런 생각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으니까 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건강을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불신앙하는 그 상태와 그 가치관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통해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못 배우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문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느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은 이제 그 문제는 안 올 텐데 거기서 하나님 못 배우니까 하나님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고 이 문제 풀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십계명은 언급을 이제 못 하는데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한테에 나온 십계명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거는 광야 9세대들한테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 40년 후에 그 광야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세들한테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계명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나중에 반복되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라 말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바꾸어 가신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십계명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40년 지나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고백하는 하루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고 행복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적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요 괜찮은 자임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